제7항 제목부터 읽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다시 회개로 새롭게 하심. 왜냐하면 이러한 실족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썩지 아니할 시, 이 시에서 그들이 중생했음과 사라지거나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확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회개하도록 새롭게 하셔서 자신들이 범한 죄들을 마음으로 경건히 슬퍼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또한 중심에 통회함으로 중보자의 피 안에서 주의 사함을 구하고 또한 얻게 하시며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자비를 찬송하고 따라서 그때부터 더 부지런히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다. 자,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 부분 앞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하신다, 즉 허락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제6항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이어서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썩지 아니할 씨, 그러니까 택하신 그 백성들이 실족하거나 범죄하는 가운데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실족하도록, 즉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보존하신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신다? 회개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미니안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잃어버린다고 했습니까? 자신들이 범죄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 신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러한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과 반하는 일을 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어디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조석변덕과 같은 우리와 같지 않으신 하나님, 한 번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것을 성령 회방죄라는 것으로 살펴봤습니다.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죠?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시인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을 하고 거부하고 또는 대적하며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는, 모독하는, 끝까지 회개치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은 회개할 필요성도 안 느끼고 회개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일에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것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성령 회방죄를 짓는가?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 한때 예수를 신실하게 구주로 고백을 했고 교회에 몸담고 교회에서 어떤 열심과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때인가 소위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이 들어서 교회를 대적하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독을 하고 또 진리를 회방하는 그런 편에 선다면 그 사람은 그러면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죄를 짓게 되면 구원에서 떨어지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었느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같이 한번 비침을 받고 뭐 성령에 뭐 참여받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는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것이 뭐냐? 성령의 일반적인 은총, 일반 사역을 얘기합니다. 특별 사역은 아니죠. 성령의 특별 사역은 뭡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일반 사역은 기능적인 차원에서 이 은사를 주시는 것. 하나의 예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고 예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 회방죄로 표현된 그런 죄 가운데 빠졌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 사람 뭐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용도로 쓰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 책임은 또한 그에게 있죠. 자,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령 모독죄가 사망의 이런 죄라고 할 때에 그러면 이러한 가르침과 이런 질문들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성령 모독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성령 모독죄. 그럼 나는 성령 모독죄를, 즉 성령 회방죄를 지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두려움 내지는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이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를 지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 이런 염려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죠. 성령 모독죄를 지어서 염려 안 해요. 그런 일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모독죄를 걱정하면서 이 죄를 범했을까라는 걱정에 빠지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다시 회개로 새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참 증거, 그걸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듭난 것은 뭘로 거듭납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던가요? 뭘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말씀으로요. 말씀을, 즉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즉 이 중생의 씨는 썩을까요? 썩지 않을까요? 썩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생에 썩지 않는 씨요,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우리의 심령을 갱신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를 가지는데, 따라서 중생의 수단이었던 말씀은 그 심령 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영혼을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일관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은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뭐냐면은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죄를 짓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역사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누구의 백성?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바로 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살펴보기도 하고 우리들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예요. 역사 속에서 그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인데 그 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죄의 본질이 뭐냐? 도둑질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예요. 다른 죄들은 물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으로부터 뿌리로 시작해서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적인 것들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 성격을 따진다면은 이 우상숭배의 죄와 달리 우리가 짓는 소위 말하는 자범죄라는 그런 유의 죄들은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죄, 그러면 우상숭배의 죄만 다루시고 다른 것들은 안 다루시냐?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반역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몽둥이로 치시고 채찍질하셨던 징계의 채찍으로 쓰셨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범사에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시작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다루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때때로는 그런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안 짓는다, 죄하고 관계없다는 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심각한 죄에 빠져요. 중요한 건 뭐냐? 죄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야 하겠지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존재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특징이 뭐냐? 죄 안 짓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회개 안 해요.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가치라는 것은 가지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아니죠. 모든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찔림을 받는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게 되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그 영혼이 범죄한 영혼이 그 죄를 깨닫도록 하시고 그로 하여금 죄를 돌이켜 회개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게 역사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갱신이라 말합니다. 영혼의 갱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육신의 연약함과 부패성으로 인해서 은혜의 수단에서 멀어질 때가 있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멸망하도록 하시지 않고 그 영혼이 회개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을 질책을 하셔요. 너 그런 죄된 마음과 그런 죄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으로 해서 그 영혼이 겪게 되는 그 영혼의 짓눌림들과 어두움들과 압박감들, 이런 것들을 겪도록 하셔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그냥 말씀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요, 은혜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은혜가 있다는 증거죠. 은혜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죄 안 짓는 거냐? 아니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갱신하시고, 이제 그런 성령의 갱신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어떤 증거로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갱신하게 되면은, 이제 그 영혼이 갱신되게 되면은 뭘 미워할까요? 죄를 미워하죠. 갱신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죄가 미웁지 않았어요. 갱신되게 되면은 그 죄가 미워져요. 그리고 죄를 싫어하게 돼요. 그 죄를 혐오하게 돼요. 그 죄를 피합니다. 그래서 뭘 추구할까요?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갑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인간의 도덕적 결심과 의지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린요,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항상 드려야 될 말씀이 바로 이 죄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망하도록 내버려 주시지 않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신 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만약에 성령께서 이러한 감화와 이런 우리를 갱신케 하시는 이러한 역사들이 없다면 참 그야말로 소망 없는 인생이 되겠죠. 소망 없는 인생. 만약에 다윗이, 사실 다윗은 사실 뭐 일반적으로 다윗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 믿음의 영웅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뭐 표현하면서 다윗의 어떤 위대함을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본보기로 샘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야.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애꿎은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잡아 죽이고 거짓말하기 일쑤고, 말 그대로 강도처럼 살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도적대처럼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고, 물론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물론 우리아의 밧세바와 그런 7개를 범한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도 다윗의 인생은 죄로 얼룩진 인생이에요. 특별히
그런 죄로 얼룩져 있는 인생,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이키시고 갱신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에 관련된 문제였겠죠. 시편 51편이 바로 그 다윗의 갱신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시편 내용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를 지적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나서 회개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즉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거죠. 그 영혼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질책을 하실 때에 그 영혼이 나타내는 반응이 뭐냐? 죄를 정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이 선에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린 누구나 실수가 있고 결함이 많고 잘못하며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당치 않은 그런 심각한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 각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죄를 실토하게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 우리 성경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특징이 뭘까? 근심을 하되 어떤 근심을 합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성공을 하며 살 것인가? 얼마나 부를 쌓고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와 관련된, 즉 육신과 관련된 문제로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근심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은혜를 입은 자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런 신령한 소심함, 거룩한 근심. 그래서 그런 복음을 아는 자로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죄와 관련돼서 얼마나 그것을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다른 근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러한 근심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결국은 자기 뜻대로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우상 숭배 길로 갑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될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무엇이 돼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써 무엇을 이루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예수 이름까지도 동원을 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망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 안 하니까 망하는 것이고, 회개 못 하니까 망하는 것이고, 회개하기 싫어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목사도 회개해야 되고, 성도들도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고, 그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요. 이런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무겁거나 우리를 억누르거나 우리를 암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혼이 살아요. 그 영혼이 활력이 생기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억눌렸던 부분들, 눌려있던 부분들, 어둠에 짓눌려지고 어둠이 드리워지는 모든 부분들이 회개할 때 그 영혼의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밝아져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말하고 누구를 생각하기 전에 내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가지고.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 나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틀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죄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회개하는 길이요, 그 영혼이 신령한 소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갱신의 중요한 경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갱신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를 안 지르고 애를 쓰면서 동시에 누구를 찬양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영혼이 갱신되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은혜의 수단을 이제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그냥 마치 당연히 받은 것처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 정말 소중하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그 보석류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귀하게 여깁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다룹니까? 그보다 더 귀하다. 우리 주님은 은보다 더 귀하시다. 우리 주님은 금보다 더 귀하시다. 우리 주님은 금강석보다 더 귀하신 분이시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주님. 그분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에 손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영적 회심과 더불어서 영적 갱신을 경험해 가면서 변화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 가는 성도의 삶의 과정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 그리고 영적 갱신을 경험해 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귀히 여기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주신 이 구원은 어쩌다 은혜로 구원 얻으시고 값없이 주신 것이라고 해서 값 없는 게 아니죠. 어떻게 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로 인하여 얻게 된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을 대가로 치른 그 결과를 얻게 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치른 것도,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값어치를 치르면 그 값어치를 치른 것 때문에 그것으로 얻게 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 썩어질 것도 그렇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대가로 얻게 된 이 구원,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귀히 여기면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면서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즉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세상에 대해서 늘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복음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잃어버릴 일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를 짓는 것으로 해서 이 은혜를 잃어버릴까? 이 구원을 상실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어떤 삶인가요? 거듭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영적 갱신이에요. 그 갱신 가운데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약속, 구약, 신약, 성경은 전체가 다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우리들,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의 그 약속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약속 안에 거하도록 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내치지 않으시고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심하자가 아니고 어떻게 산다고요? 경건한 두려움, 복음적 두려움을 가지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돼요. 한 뼘 길이. 인생이라는 것이 참 짧아요. 제가 지안하고 결혼한 지가 5년만 더 살면 30년입니다. 결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참 오래 살았네요. 근데 앞으로 그만큼 더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저 이번에 오늘 머리 감으면서 머리를 말리면서 좀 봤는데, 이게 흰머리에 이렇게 많이 났는가. 죄송합니다, 권사님.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짧아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시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남은 시간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백성으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또 지혜로 우리의 삶을 또 조망케 하시고 각성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성케 하실 것을 저희들은 믿지만, 때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망각한 채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구원에서 멀어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틀린가? 또 이런 의심 아닌 의심 속에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영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고 죄에 빠져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그 영혼을 각성케 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그 영혼을 갱신시키심으로 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심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약한 부분이 있고 결함이 있고 참 허물투성이지만, 이러한 저희들을 날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갱신케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를 배울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지만 머지않아 주 앞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복되신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순결한 영혼들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즐거이 기꺼이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